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나라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옷을 입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이 상황은 왜 통곡을 하게 되냐면 자기의 민족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외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안 사람들이 전체가 다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를 잃은 슬픔을 겪었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 나라의 자유를 빼앗겨요.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겨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지금 현재 나라라고 하는 이 주권을 빼앗겨버린 이 상황 속에 정말 백성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고 나라가 나라로서의 기능을 못하니까 억압을 당하고 자기의 이름을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겨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견디고 버틴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는 안 된다 라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독립투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독립투사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구원하자라고 해서 그들이 자금도 모으고 그들이 군사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정황에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이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잡혀왔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유다인들은 정말 자기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상태예요. 축복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민족인데 지금의 자기 자신들의 처지는 어떤 상황이에요? 타국에 멀리 와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슬퍼 죽겠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이 다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백성들 유대인을 전부 학살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조금 기분 나쁜 상황들이 있거나 조금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상황이라면 주변에서 너 지금 당장은 못 죽이지만 날짜가 죽이기로 작정한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너 두고 봐 하면서 거기서 오는 박해가 심심치 않았겠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었겠죠. 당장은 죽이지는 않지만 안 죽을 만큼 때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물건을 전부 다 수탈하라고 거기에서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 상황 속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냐면 자기 인생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해 가지고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그들은 직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지경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자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금식 기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아예 그냥 단식 기도. 아예 곡기 자체를 끊어버린 거죠. 마시는 것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3일 금식을 작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만의 기도의 고민이 아니에요. 누구의 고민이에요? 유다인이라고 하는 전체의 고민이에요. 누구 한 사람 살고 누구 한 사람은 죽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모두 다 죽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 타향살이를 하며 서글픈 것도 있는데 이 먼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박해, 괴로움,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슬픔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죽기로 작정한 날짜가 정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엎드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 자기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옆 사람을 도와? 라고 하고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일지라도 지금 상황은 개인주의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겠느냐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먼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에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환이 좋아가지고 막 장사를 했는데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력이 좋아가지고 궁에도 들어가요. 모르드게처럼.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관계 속에서 거기에 촌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능력에 따라 그 타향살이를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물질이 만능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권력이 그 가운데서 내가 출세가 오직 살 길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물질도 필요가 없어요. 또 권력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엇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이죠. 유다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개인주의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질 만능 또는 출세 만능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고, 오직 유다인이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자. 유다인이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함께 하자, 이런 개념이 된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도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또 물질 만능에 빠져버리는 세대이기도 하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만 안전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버리는 그런 세대. 어떤 집사님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대가 과연 교회의 문제겠는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개념 속에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망하는 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박해가 오고 죽음이라는 것이 딱 도달을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이름 때문에 무엇이 다가오냐면 박해가 다가와요. 근데 단순한 박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이 박해는 죽음을 담보로 한 신앙의 지킴입니다.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사회 속에서의 지탄의 대상이거든요.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고 불러요. 사회가 그래요 지금. 특히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더 폄하를 시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폄하시키는 것은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내부에서도 문제입니다.
내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시대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소속감이라는 개념마저도 없는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개념마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이 땅에서 욕을 먹고 정말 손가락질 받고 하고 있을 때 가슴 아파가지고 정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권세가 이토록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나가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넘쳐나야 될 이 시대 속에 잠잠하고 묵인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관념이 다시 한번 생겨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 박해 가운데 어떻게 견디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북한에서는 정말 모진 고문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십자가를 아예 떼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제가 가가지고 중국에서 신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공안이 쳐들어왔다고 속히 나가라고 뒤에서 두 사람이서 빨리 손짓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얼른 내 소지품을 챙겨가지고 뛰쳐나갔어요. 한참 달려나가고 있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한 젊은 여성이 따라와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너무 바짝 따라오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는 돌아서 이제 피신할 수 있는 자리로 가서 딱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는 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산 당원 중에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 가정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당원이면 이 가정 중에 불온 사상을 기독교를 불온 사상으로 봐요. 그리고 기독교를 아편쟁이와 같은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아예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당원이면서 기독교인이다. 이 사람은 당원직을 박탈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압수당해요. 그러니까 고위관직에서 천하디천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신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러 왔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순간 아주 그냥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거기 가운데 한 40-50명 정도 좁은 공간 안에 그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말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한 가지 공통점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가슴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공안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일단 피하러 가니까 제 소지품을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추방을 당해요. 중국은 다시는 못 들어가게 돼요. 추방 리스트에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다음 기약을 하고 이제 피신했다가 갔다 가니까 다시 들어가서 또 강의하겠다고 주섬주섬 펼치고 있는데 또 손짓을 해갖고 2번 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2번이나 이제 피하고 그 가운데서 만난 그분들과 더불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옆에 이제 통역관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사정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한 분은 교사예요. 교사인데 너무 이 사람이 실적도 좋고 실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진급을 하는 상황이에요.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급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고가 돼야 돼요. 자기는 지금 자유롭게 뭘 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직급이 높아져 버리면 뭐가 돼요? 자기의 생활에 자유가 박탈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찬송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오고 보고가 돼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니까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 또 여기서는 고위관직인데 당원인데 들켰다가는 재산 몰수와 직급 파괴와 모든 자기의 모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좋다고 앉아 있어요. 그들은 중국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 시킬 것인가, 이것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인생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인생 속에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된 목적이 설정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짧은 작은 모임이지만 그들은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또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내가 예수를 어떻게 섬기느냐,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요. 인생을 걸고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자유에 너무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동성애, 이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지만 이건 가정 파괴가 될 것이고 성경의 모든 것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없애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하나의 사회운동이고 인권운동 같지만 이것은 장차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면 기독교의 박해라고 하는 것이 예고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공경화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질문하냐면 너 예수 믿어? 믿어. 너 이거 인정해? 난 인정할 수 없어. 거기에 찾아오는 박해가 준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온 세계가 비록 동성애를 주창하고 있는 나라들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 나라들이 아주 강대국들이에요. 좀 복지가 되어지고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들, 몇 년 전에 16개 나라라겠는데 조금 더 늘었을지 모르겠어요.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들이. 근데 그 나라들이 200개가 넘는 나라들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 기독교 박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목숨을 걸어야만은 믿을 수 있는,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이렇게 되어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만 믿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이야기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만약에 좋은 교회가 성장하고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순례 하잖아요. 우리도 작지만 작은 교회 살려보자고. 목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개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교회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 좋은 교회가 먼저 든든히 튼튼하게 성장되어지고 발전되어져서 죽어가는 교회 살리고 또한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올바른 건전한 방향에 힘을 쓸 수 있는, 정말 또한 건강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성장되어지는 이런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이 세대 속에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이 세대를 아우르고 정말 이 세대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금식할 줄 알고 또 기도할 줄 알고 중보할 줄 아는
이런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한국에는 정말 안전 순위를 정해놓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한국이 1위더라고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안전한 나라, 정말 평안한 나라. 근데 가장 무슨 위험한 도시 순위 가운데 보니까 목포가 4위더라고요. 예, 목포가 4위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 안전하잖아요. 목포 안전해요. 예, 좀 거칠어서 그렇지 좀 안전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욕먹는 것에 대해서 민감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깨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중보하는 중보의 마인드가 생겨나야 될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내 힘을 다해 내 열정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가 정말 말씀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 파괴가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힘이 약화가 될 것이고 세상에 그 압도하는 그 힘은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올 겁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는 어떤 예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그 예수는 정말 붙들고 나갈 만한 확신 있는 예수이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자랑하는 예수이십니까? 그런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거기에서 버티고 견디며 이 땅에서는 유통기한이 있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멈추지 않는 세계예요. 그 세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인생 살다가 예수 이름 오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다 하니까 포기하고 넘겨져 버리게 되면 문제 심각해지겠죠.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건강한 생각이 모여야 하고 건강한 힘의 방향이 건전한 힘의 방향이 생겨나야 되며 이것이 개인의 수치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니까 그거 다른 교회겠지. 한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전체에게 달린 문제예요.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혹시 권력이 있습니까? 그 권력을 사용할 때이기도 하고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까? 그 물질이 정말 건전하고 건강하게 쓰여지기 위해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누림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목적을 인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으면 죽겠다고 작정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왕후가 됐느냐. 이것은 성경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더는 어떤 결정을 갖냐면 왕에게 나가겠다는 결정을 해요. 그런데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왕후일지라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규례를 어기면 죽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무서운 법이죠. 근데 에스더는 어떤 결단을 하냐면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면 죽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민족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늘나라의 민족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는 사람의 감정마저도 변화시키는데 에스더 5장 2절 3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랑스러워요? 매우 한번 안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어요.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를 끝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자가 얼마나 이뻐 보였으면 나라 절반을 거냐 이 말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또 기도는 사람을 통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에스더 6장 1절과 2절인데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에스더가 와서 만나고 싱숭생숭해지고 잔치도 벌려주는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맛있게 먹긴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술도 취했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들어가가지고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만듭니다. 역대 일기를 와서 읽어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인들이 와서 읽어요. 내시들이 와서 읽습니다.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모르드게는 죽게 되고 유다인들은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조소가 이미 퍼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의 의도를 밝혀냈다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게 돼요. 지금 상황이 변화받기 일보 직전입니다. 왕의 마음속에 이것을 어떻게, 그래서 모르드게는 상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이런 일들을 향한 사람을 내가 상을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만에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하만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기가 그런 상을 받을 줄 알고, 이런 사람은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가락지를 끼고 왕의 가마를 태워가지고 돌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받을 줄 알고 기분 좋게. 이런 용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래, 그렇게 하라. 너는 모르드게에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망조가 든 거 아닙니까? 완전 상황이 반전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한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두 번째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왕이 또 묻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나를 궁금하게 하던데 너의 소원은 정말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대답할 때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래요. 이게 왕 입장에서는 네 생명을 해하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너의 민족을 해하려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 하만입니다. 손가락질 해버렸어요. 완전히 위기였던 것이 기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엄청난 높은 장대를 준비를 했어요. 죽이면 모르드게 같은 놈들은 이렇게 죽는다 뻔을 보이기 위해서 장대를 자기가 준비해놨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목배임을 당해서 걸리게 돼요. 상황은 완전히 반전돼 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생겨나는 게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가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나요.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요구대로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이들을 죽이고 싶은 대로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뺏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지금 이 시대 때 필요한 기도이고 정말 나만 잘 살면 됐지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세대가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건전한 건강한 방향의 힘을 쓰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만한 믿음의 군사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그 이름의 힘을 얻어 세대를 아우르며 예수 이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자랑할 만한 믿음의 때입니다. 소속감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져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만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믿음의 군사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반전, 이 세대의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세상 속에 외쳐질 수 있는 날들이 우리 곁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더 늦기 전에, 더 망하기 전에, 우리가 더 실패를 겪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